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음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진짜 은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 모든 이 은사의 목적과 또 은사의 기능을 제대로 판별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을 위한 것이면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풍성하게 개발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한 은사를 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우리는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 부활을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알고 받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베일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영원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은 영원하다,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헬라의 지식들입니다.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렇죠? 썩으면 점점 없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육체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지만 육체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부활에 대한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이런 헬라의 사상, 영적인 부활만 또는 이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고 유대교에 섞어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이미 전파되었어요. 전파됐는데 어째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기독교의 꽃이 바로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부활입니다. 부활 영생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이 증거하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증거하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나중을 따르는 자들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부활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인 것은 그 교회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고 부활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에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게 되었고 부활이 무엇인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실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은 부활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증거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어요. 굿뉴스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기쁜 소식 온 열방의 땅의 백성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가지고 삶에서 누리고 산다. 그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에 같이 살고 있다. 우리는 부활 속에 살아요. 우리는 부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음을 믿은 것이고 내가 삶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온 것이고 믿음 우리가 땅에서 만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서서 이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안에서 점점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활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부활은 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 계시하신 하늘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뭔가? 바울이 받았던 것, 바울이 받고 나서 전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살아나고 하는 모든 주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복음은 무엇인가? 받고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성경대로 약속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분의 삶이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핵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장 성경에 중요하게 전해진 기록된 복음의 내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죽음에 내어줬다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무덤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그는 양 강도 사이에 죽게 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 여기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거짓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죽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자였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한 그런 상처에서 회복된 자,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의 바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와 같은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능력 있게 그리고 얼마나 감사로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평강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오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곧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죽으심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또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에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위험한 지경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사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식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놓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영으로 씨를 뿌린 것은 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바로 부활의 책이에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어떤 책도 이와 같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보다 바로 이 부활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죽으심으로 이끌었던 십자가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는 이 부활을 얼마나 강하게 전하였던지 부활이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경이 증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부활의 주체가 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메시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이 12제자는 12사도를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가 없는데 왜 자꾸 12제자라는가? 그들에게는 이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 AD 한 55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지 한 25년, 30년 지나간 지금까지도 태반이 살아있다. 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증인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아까 12제자는 우리가 12사도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도는 신약 성경에 사도라는 단어는 12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사도요, 디모데도 사도로 부르고 디도도, 그렇게 여러 사도들로 그렇게 당시에는 불리워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하면은 12사도를 집중적으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죽으시고 나서 한 3, 4년 뒤에 아마 만난 것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내게도 만삭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부터 그와 같이 그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과정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그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파송할 때 파송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이 말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불러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로 이야기한다면 10달을 충분하게 채워서 사도로 보내심을 입었지만, 바울은 그 예수님과의 공생애가 없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짧았기 때문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유산된 자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보내심 받은 자. 이제 부활의 그 보내심을 받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간증이에요.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자기가 어떤 이 자신의 증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가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한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에 함께 계시는 말이죠.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다니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줄 알았는데, 물질적인 빌딩을, 건물들을 핍박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핍박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복음과 인생, 그것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된다.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그가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이 생명은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지금 부활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해. 그래요. 죽어서도 부활하지만 살아서도 부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은 거짓을 행하지 않고 그 생명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 생명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생명, 예수님으로 거듭난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날이 되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 이 땅에 살면서 뭘 받았어요?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 내가 받은 사람, 믿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표현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 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새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고 그 부활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명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한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놀라운 바울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 성도의 신앙은 은혜의 삶이다. 그 은혜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왔으므로, 나를 살게 하였으므로 내 삶은 모두가 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또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섬김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는 만큼 은혜가 일하게 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태장으로 매로 그렇게 맞고 여러 강과 도둑과 또 바다의 위험들 굶주리고 한 것들은 너무 다반사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우리의 나그네 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은혜를 잃어버렸고 은혜가 특별히 내게 다른 기도의 응답으로 올 때만 내게 일이 풀릴 때만 은혜 받은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고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기독교의 새로운 용어를 이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 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은 은혜 받은 인생, 말로 은혜의 인생이에요. 은혜가 일하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부터 달라져요? 말부터 달라지고 표정부터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요. 은혜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힘들어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기쁨이 나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한데 더 큰 선물, 풍성한 선물을 받으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 그 큰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과 넘침이 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은혜의 근간이 됐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활은 바울만이 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전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죠.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뭘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이같이 전하였음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어딜 가든지 세계에 지금 기독교는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 그리고 로마의 캐톨릭, 로마 캐톨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캐톨릭, 그리고 동방정교, 러시아와 유럽에 있는 동방정교. 그래서 세 개의 큰 범주로 나눠지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것은 결코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을 바꿔요? 복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을 인생이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 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인생. 복음이 우리를 바꾸면 우리의 삶은 은혜의 인생. 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은혜의 삶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부활은 믿기 시작한 것 때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꿔져 가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